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현수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긴장하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찬양 한 곡 좀 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같이 불렀으면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알죠, 청년들? You understand Korean? 오케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답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전해오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원래 찬양과 기도가 40분이고 설교가 한 20분 되는데 찬양을 30분만 할 터이니 기도회랑 말씀을 30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한 25년 넘게 했는데도 이게 설교의 자리는 절대 편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라 그러면 정말 편하게, 토요일 날 저 만나신 분 손 계시네.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오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편안하게 할 터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안진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비하어인지 비속어인지 뭐 알 수 없으나 그냥 어쨌든 성경의 표현대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성경에는 40쯤이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40세면 이제 곧 죽을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세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 역사 알아요? 한국 역사에 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알아요? You understand? 한국말 알아먹죠? 당신네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답니다. 정조 같은 분들이나 80을 사신 거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40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들의 조선의 역사를 보면, 이 당시에 40세를 산다라는 것은 뭐 아마 평균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지 않았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이제 인생의 말미 끝자락에 서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죠. 성전 미문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었다, 뭐 기도하러 가는 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일종의 추정일 뿐이고,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홈리스라고 얘기해도 홈리스가 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홈리스가 하는 행위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교회는 자선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마침 그런데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도 어디에 있어야 밥벌이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고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득실이 맞는 그 지점이 성전 미문 앞,
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자리는 평범하지 않은 자리였을 겁니다. 바로 직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밥벌이가 됐기 때문이죠.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벌이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직장을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호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밥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직장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은 그것을 직장 삼아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습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간 모든 사람은 기도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 사람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직장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돈을 주었으며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그 돈을 받았던 겁니다. 몇 살 때부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냥 한국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한국은 7살에 결혼했다? 옛날에는 7살, 8살.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전래 뭐 동요라고 해야 될까요? 갑순이야, 뭐 갑돌이는 뭐 한 마리에 살았더래요. 뭐 이런 거.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풍습으로 봤을 때 아마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그 직장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아마도 어림잡아 한 30년은 거기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32년? 33년? 인간의 동정심을 봤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지갑의 문이 잘 열리게 돼 있습니다. 꼬맹이가 아무것도 철 모르는 꼬맹이가 엄마 아빠가 떨어져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뭘 안다고 그 문 앞에 걷지도 못하는 애가 아마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민이 어렵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 당시에 모습을 본다면 아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아이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인사와 같은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지만 낳고 자라다 보면 다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겁니다. 화제거리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신체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차 길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모르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걸 보면 신체의 결핍은 굉장히 큰 핸디캡뿐만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 그럼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죠. 저 집안은 죄인의 집안이야. 문제가 있을 거야. 대대손손 큰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유명인사였겠죠. 모두가 다 아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이 아이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아주 익숙하게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선행을 위해 한 푼 두 푼 적선하는 행위를 했을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게 인생의 루틴이 되었을 때 꺼리낌 없이 익숙하게 그래 오늘도 얼마 벌겠지? 이걸로 내 가족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면 호구지책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가 40년이 된 겁니다. 40년은 어떤 나이? 더 살 나이, 끝날 나이? 니들이 얘기해 봐봐.
더 살 나이 끝날 나이. 끝날 나이. 이제 인생의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성전 민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선행의 행위는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주의 교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별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진 않지만, 이 호주 사회가, 이민 사회가 한국 사회처럼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 않고 그냥 매번 똑같은 루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20대잖아요. 그쵸? 직장 들어갈 거잖아요. 돈을 벌 거잖아요. 때 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겠죠? 아이를 낳겠죠? 그래도 직장 생활은 계속 하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70세가 되겠죠. 리타이어 하겠죠. 여행 다니겠죠? 맛집 찾아다니겠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이게 짝을 나눠서 앉으신 건가요? 올드파, 뉴파 이렇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오늘 제가 블루마운틴을 갔는데,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국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더 이상 놀랍지 않아요. 블루마운틴 앞에 뭐 이렇게 그 예쁜 마을, 이렇게 소품들 파는 뭐 그런 마을 있더라고요. 갔더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쁘다가 아니라 이거 로키 산맥에 있던 그 마을하고 비슷한데? 어디를 갔더니 어디랑 비슷한데? 이렇게 블루마운틴에 이렇게 깎아진 절벽들을 보면서 제가 딱 보자마자 요세미티랑 비슷한데?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지은 세가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놀랍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경탄스럽지는 않았어요. 어메이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메이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차근차근 들다 보니까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놀랍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든다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겁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어릴 때보다 맛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좋은 것을 보아도 정말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좋은 게 좋은 건데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어메이징을 해야 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내일 학교 갈 거잖아요. 책을 펴잖아요. 책 펴는 그 순간이 너무 어메이징해야 돼. 내가 책을 또 펴고 없거나 이런 거. 안 그렇구나. 그게 나이 듦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 그러다 어느 순간에 40이 되어 이제 인생 말미 끝에서 어떠한 기대도 없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일 갈까 모레 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에 대한 카운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고 하는데 내일과 별반 없는 오늘, 내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날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오늘, 그게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나이가 젊다 해서 젊은 게 아니고요, 학교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늙은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마주칩니다. 질문: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서로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는 그 두 사람이 눈을 봤을 때 기대한 바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 줄 건가? 주지 않을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사람은 찬양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마주쳤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 줄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아마 소리치진 않았을 거예요. 나지막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죽을 날을 카운트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보링하게 그냥 익숙해진 패턴화된 삶의 그 끝자락에서 오늘도 얼마를 벌까? 오늘도 언제 끝날까? 아, 지겹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인생의 기대가 없는 그 순간에, 어떠한 기대도 없었던 그 찰나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각 잡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기대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셨을 때 그게 기적입니다. 제가 세움교회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광야를 걸으셨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광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전혀 기대한 바가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든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이민 인생 가운데 세움교회를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움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목사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유명했나요? 유명하지 않았나요?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40년 동안 걷지 않았던 자고 못했던 자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어르신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놀라워하고 있던 그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야. 니네가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다. 며칠 전까지 너희들이 죽였던, 모함했던, 가시를 박았던, 창을 박았던,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무엇이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생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일어섬이 기적이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게 기적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기적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얘기하지만 우리 일생 가운데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이 해결됐을 때의 기적을 더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냥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보링한 거예요. 호주 땅이 보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호주처럼 재미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 여길 왔대? 여러분, 호주는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보다 더 빨리 스토어가 클로즈해. 이런 나라가 어딨어. 최소한 미국은 8시까지는 연다고. 여기는 뭐 6시, 뭐 3시. 엊그저께인가 목사님하고 무슨 공원을 걷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3시 되니까 문을 닫더라고.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지 않나요? 아니 3시에 문 닫는 가게가 어디서 도대체? 호주에 있어, 호주에.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 서핑을 타고 모자를 쓰고 서핑을 한다고 그게 크리스마스냐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따분하고 보링하고. 제가 숙소에서 TV를 틀었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 뭐 대단한 가수가 있어, 그다음 뭐 쇼가 있어, 드라마도 없더만. 그도 그럴 것이 2,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드라마 한들 뭐 시청률이라 나오겠어요? 너무 지루한 나라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 나라가 지루해서 지루하다. 아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어서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어서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열정 때문에, 그의 확신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칼을 빼어대서 말고의 귀를 뱉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 빼겠어요? 여긴 바로 쑥 들어갑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뉴스에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뱉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나요?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욕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하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따분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그냥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꿈틀거리게 하는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를 걸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광야라도 즐겁고 행복한 그 걸음임을 인정하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를 주셨을 때만 기쁘십니까? 제가 유학생을 한 10년 했어요. 10년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면 유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그냥 어떻게든 뭐 유학을 좀 해보겠다고 그 가난한 살림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됐으니까 공부만 하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일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목사 파트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멀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어떨 때는 30분 거리, 어떨 때는 2시간 거리. 아이가 3살, 4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매일 차를 타고 왕복 1시간 거리, 뭐 때는 2시간 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사역하니까 부모는, 어른은 버틸 수가 있는데 애는 힘들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가니까 애는 언제나 의리잖아. 가자면 가야지 뭐 어떡해. 가긴 가는데 얼굴 표정이 썩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애 이름이 재민이거든요. 3살 땐가 4살 땐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재민아, 아빠가 너한테 너무 감사해서 너가 갖고 싶은 거를 사줄게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뭐냐면 카얼스라고 아세요? 애니메이션 카얼스라고 있어요. 그 카얼스의 그 메인 캐릭터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 그게 이제 토이즈러스라고, 여기도 토이즈러스가 있나요? 네, 거기에서 10불 정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갖는 걸 되게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는 그 토이즈러스 가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상상을 해봐. 막 아빠랑 그걸 사가지고 나오는데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얼굴에서 그 교회 갈 때는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애가 그 하나 듣는 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고 막 뭐 세상 모든 행복은 다 혼자 가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재민아, 아빠가 칼산이 그렇게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30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저한테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재민아, 아빠가 자동차 사니까 그렇게 행복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 나는 아빠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내 애라고. 기분 나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 하나님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씨가 내가 뭔가를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슴 뛰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 자동차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호주가 얼마나 누릴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호주 땅은 은퇴를 걱정하지 않는 몇 나라 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예요. 물론 걱정을 하시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뭐가 걱정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애를 낳으면 애 걱정,
여기는 뭐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마약 할까봐 하지 마요. 알았죠? 한국은 노담하고 노담. 뭔지 알아요? 담배를 피우지 말자. 너희들은 노마야. 노마. 마약을 하지 말자.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던 애들이 혹시나 잘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베트남 애들 만나고 중국 애들 만나가지고 혹시 베트남 뭐 중국 친구들 없으시죠? 인신공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다른 애들을 만나서 그걸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애 걱정. 먹고 사는 걱정이야. 뭐라도 해도 다 먹고 사는 데니까. 두 번째는 관계 문제. 혹시나 사귀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을까봐 칼을 꽂기도 하고 꽂힘 당하기도 하고. 이민사회 오래 살면, 저도 이민 생활 한 10년 해봤지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 주님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주님도 안 믿겨.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그거거든.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누가 배신했다, 누구 속였다. 마지막 문제, 건강. 건강은 돈 주고도 안 되거든요. 오늘 갑자기 암에 걸려요. 오늘 갑자기 어디가 부러져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사했던 남자 집사님,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등치가 있으셨거든요. 오늘 갑자기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암이었대요. 발견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기 빼고 요렇게는 너희들 아니다. 요렇게는 내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놀랍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좀 놀라울 수 있어. 너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거든. 장담할 수 없거든. 건강 문제, 그 세 개 빼놓고는 달리 이 사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방어가 먼저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너도 죽이지 않는다. 나를 때리지 않으면 나도 널 때리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감. 이 교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민에 경험한 이민사회 교회들은 적당한 거리감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가 없어. 이민교회는 내 교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 떠날 수 있거든. 그러지 않아요? 기분 나쁘세요? 언제나 방어적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기 위해 버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뛰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기대가 없고,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언제 가냐, 그냥 매일 밥벌이 그냥 똑같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5가지 동사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섰대요, 걸었대요,
뛰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갔대요. 그리고 찬양했대요. 이 사람에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을 해봐봐요. 나 오늘 내 맘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집에 언제 갈지 몰라. 난 내일 새벽 5시에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내가 더 급해.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그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죽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인생에 기대가 없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났어요. 일어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딱 두 가지예요. 대다수는 감사하고요, 집으로 가는겨. 왜? 보여줘야지. 누구한테?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나 걷는다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니네들이 나 무시했지. 내가 어릴 적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7살, 8살, 9살, 10살, 12살 그 사춘기 10대를 막 걸을 때 친구들은 막 걷고 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 아, 나도 뛰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 근데 10대 때, 어릴 때는 애들이 생각이 없잖아. 그냥 못 걷는 애를 보면서 막 연면을 가지고 불쌍히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생각이 없는 애들은 막 놀린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한 거, 핸디캡은 하나님의 저주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죄인아 하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상처가 많겠어요? 기쁨이 많겠어요? 상처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일어섰어요. 가야지. 얘기해야지. 니들이 나 무시했지? 네 인생 가운데 너 기도한다며. 기도해서 얻은 게 뭔데? 야, 이 자식아, 날 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보라고.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됐나. 정말 재수없죠? 왜? 나도 열심히 했거든. 너만 열심히 했냐고. 나도 열심히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잘 되는겨. 뭘 해도 잘 된다고. 난 안 되는겨. 내 일이 안 풀리는겨.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면 재수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내가 캐나다에 갔는데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 서울대 약대에 들어가려면요, 한두 개밖에 안 틀려야 돼. 만점을 맞아야 돼. 그러다가 캐나다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독학으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캐나다의 약사고시를 통과했어.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한마디 했잖아. 재수없다고. 제가 보니까 여기도 재수없는 사람 많더라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두세 개 뭐 외울 게 있어 외우면 그 다음날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농담은 아니, 진짜 성경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축복이에요. 세 개를 외웠는데 그 다음날 세 개 기억나면 최고야. 우리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갈수록 기억력도 도태되거든요. 어떨 때는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열쇠를,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찾아. 어디 있지? 너희들도 곧 그렇게 돼. 남 얘기가 아니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집에 가거나 친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From outside to inside. 성전 밖에 있다가 걷게 된 순간, 뛰게 된 순간 밖으로 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From outside to inside.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믿음이 져서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과, 아니면 그냥 루틴 안에 익숙한 예배를 구겨가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하게 된 자가 30년 동안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여기가 본당이잖아요. 요 앞에 식당에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요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들어오지 않고, 우리 이민사회나 한국사회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교회 들여다 놓고 자동차에 앉아 있고,
뭐 그건 한국이나 미국 다 똑같아. 호주라고 다를 것도 없어. 그리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교회 앞에 피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막 쫙삥 돌아서 담배 피고 오고 그래도 안 끝나고. 여러분 30년 동안 이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운드가 커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아침은 일하러 가기 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일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가 언제냐면 3시 예배. 일과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30년 동안 그 광경을 밖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교회에서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순서 뭐 반주가 울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걸 30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걔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밖에 앉아 있으면은요, 믿음이 없어도 웬만한 찬양은 다 알아먹습니다. 오늘 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뭔 내용이 나올지를 다 알아.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 결국엔 다 똑같아. 오늘의 결론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자, 다음 주 목사님 설교 나 몰라. 저는 몰라요. 어떤 본문을 할지. 결론은 뻔해.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 우린 본문 몇 장 몇 절이냐 보면 다 알아. 3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이민교회를 경험한 저로서 얘기한다면 이민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 말씀하신 거, from outside to inside.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이 들어오길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소원하십니다. 주님 만나기 소원하십니다. 주님 붙들기 소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소원하십니다. 광야길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소원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소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주님 한 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이 내 편이시면, 내 것이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모든 것들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안전하십니까? 안락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나요? 근심이 없나요? 질문, 그 상태가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 때문에 얻는 편안함입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을 주신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마음이 뛰고 하나님 나를 위해 전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문에서 안으로 들어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께 요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시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안으로 들어올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내 남편이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내 아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세움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라면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그 기도가 매일 삶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요청했을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야 한다는 요청했을 때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찬양 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 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움교회라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십니까? 내 교회 맞나요? 뭐 아멘이 없잖아. 목사님밖에 없잖아. 목사님만 내 교회인겨. 여러분 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빨리 얘기해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근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더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유독 아픈 그 손가락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이 호주 땅에 있는 이민에 와 있는 모든 한인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호주인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의 호주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갈등하는 이 이민사학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이, 그 복음이 나를 뛰게 하고 그 나를 뛰게 함이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할 때 좀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좀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깊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깊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길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쳤습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참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슴 뛰는 게 뭡니까? 가장 설레이는 게 뭡니까? 가장 행복한 일이 뭡니까? 여행 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행복한가요? 여행을 앞에 두고 설레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혹시 설레였던 적이 언젠가요? 복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행복하고 설레이고 가슴 뛰었던 적이 언젠가요? 야, 나는 너에게 줄 건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십자가의 너를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말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요청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가슴이 뛰라. 나로 인하여 설레어라. 그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가슴 뛰임이 없었다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때문에 가슴 뛰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했고 설렜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만족되어지며 주님 그 설레는 삶, 복음이 뛰게 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복음 전하는 행복한 삶, 하나님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예배가 설레어지고 말씀이 설레어지고 찬양이 설레어지고 하나님 나오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의 회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건 때문에 아버지 모서 사는 것 때문에 여행 때문에 아버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에 있는 아버지 돈과 내 미래와 하나님 자유적이고 모든 것 때문에 기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와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지며 기뻐하는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혼의 날섬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일상 가운데 복음이 뛰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복음을 품고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내일의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삶이었지만 주님으로의 소망을 품고 찬양했던 존재였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전하는데 설레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을 영혼을 쪼개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